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가운데 속에 우리 9절 말씀 한 절만,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눈을 뜨게 하사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이런저런 일로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밤에는 잘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 일에 큰일 보지 않도록 모든 인생들의 일반은 총하에 있는 지혜와 지식도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잘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에 보호도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또한 휴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남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힘들고 지쳤던 모든 일상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안전하게 잘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시간들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자들 구별하여 이것저것 놓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드려진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자신의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서원을 했지요.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이미 자신의 것으로 드려진 아이를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편한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것은 쓰기 편하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십니다. 내 일평의 새벽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겨우겨우 애를 써야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먼저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이 땅을 경영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어머니 한나의 들여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름받기 전에 어린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던 환경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방자한 시대였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겠지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 제사장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겠지요. 머리로 아는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 역시도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죠. 어떤 짓을 합니까? 13절 14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러했다는 것이지요.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먼저 챙겼다, 이런 말이지요. 계속해서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나 삶아 먹는 고기는 맛없으니까, 구워 먹고 싶으니까 먼저 날 것으로 취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인데 정말 방자하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제사장들 밑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제사들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라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인 엘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그의 아들들인 부목사님들은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악한 환경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비록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나지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 더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그들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것은 엘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물지 않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산 것이지요. 여러분, 환경 탓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내게 있는 한계와 연약과 악함을 감추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부모 탓할 수도 있고, 재정 탓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 탓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끌어다가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악함을 합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환경 탓은 애당초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근 경향들을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을 보면서 사회 탓을 합니다. 성장 배경 탓을 합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 끌어다 붙이면서 그 사람의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지요. 조금이라도 뭔가 내 죄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끌어다 붙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못된 습성이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자라나는 환경은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었지만 사무엘이 그들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연약함과 한계와 허물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엉터리 같은 부분이 없겠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의식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지요.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 사무엘을 귀하게 보셨을까? 남다른 거예요. 눈에 확 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6절.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남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부르지 않느냐, 누구를 쓰고 누구를 안 쓰고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어머니 한나의 드림이 먼저 있었고, 또 하나 사무엘의 구별된 삶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드렸고 구별된 삶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면 오히려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쓰기에 부끄럽지 않으시도록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는요 굉장히 엉망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그 엘리라고 하는 마른 막대기,
불에 타다가 끄집어낸 그 흘린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시킵니다. 사무엘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지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엉터리 같은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자세는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어머니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지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3절, 두 장만 앞으로 넘기셔요. 1장 13절.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하고 있는데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집사님 이제 술 좀 끊으셔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나가 대답하여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엘리가 대답하여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한나의 반응이 어떻지요?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지요. 비록 엘리는 엉망인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엉터리 같은 마른 막대기, 그 흘린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이 그 말씀에도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입니다.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는가? 너무나 많이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느냐 이것도 판단하지만 누가 선포하느냐 이것도 늘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설교자도 사용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에게 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귀를 딱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 듣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자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참 난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애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놀랄 만한 말씀이면 그 말을 듣는 자들마다 두 귀가 다 울릴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내가 그의 집, 엘리의 집, 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스승인 엘리 집안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쪼르르 쫓아가서 받은 말씀 그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부터 강하게 훈련시키는구나. 사무엘에게 지금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쫙하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데 뭔가 힘이 되고 뭔가 소망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 스승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저주를 말씀해 주시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시키는구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종의 딜리버리맨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지자고 설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을 고려해서 강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말하면 회중이 기분 나쁠까봐 그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설교자 사명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장면부터 아주 쫙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아, 앞으로 네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을 들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는 내게 받은 말 그대로 전해라. 이 의미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겠어요? 유머 감각이 있는 목사? 예,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목사? 예, 그런 목사님들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격이 좋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나쁘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강도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전해주는 좋은 설교자들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어떤 면에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자하게 행하던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니까 그 말씀이, 이 표현 봐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다 가서 바뀌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방자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쑥쑥 들어갔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말하고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이게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무슨 일 하든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두려워하면서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광고를 열심히 해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뭔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아는 것이지요. 내가 입으로 굳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좀 달라서 그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이렇게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악한 환경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로, 믿음으로, 삶을 긍정하며 소망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더욱더 선명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판단하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가 분별하되,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에서도, 그을린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